거룩한 주일,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경, 언약으로 관통하라. 우리 신앙 베이직, 우리 성도로서 기초를 잘 쌓아야 믿음이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데, 두 번째 튼튼하게 세워야 할 것이 뭐냐? 언약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언약으로 관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나 이 아가씨는 갑작스럽게 말하는 이 형제의 고백에 당황해하면서 과연 이 사랑이 진심이 담긴 것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집 창 앞에서 꽃을 두고 밤을 세워준다면 그 사랑이 진심인 줄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이 청년은 매일 밤 꽃을 들고 이 아가씨의 창가 앞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99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와 폭우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혹시나 싶어 창가를 봤습니다. 창가 건너편에는 여전히 그 청년이 꽃을 들고 온 몸으로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받은 아가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청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집문을 열고 그 청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이 청년을 향해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꼭 안고 고마워요. 이 비바람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에 제 마음을 엽니다. 사랑해요. 그러자 어둠 속에 꽃을 든 청년은 쭈삣쭈삣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알바생인데요. 알바를 세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마음이 간사하게 바뀌곤 합니다. 요즘에는 오랫동안 결혼 서약을 하고 함께 살던 부부들이 이제 너무 오래 살았다. 그만 같이 살자. 그래서 조론을 하는 이들이 생겨난다고 하죠. 얼마 전에는 국내의 한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이 조론을 선언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재작년 2019년에 결혼 생활 44년 만에 조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다시 남편 곁으로 가서 남편을 간호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이 한 SNS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보, 이러고 둘이 사는 거야. 혼자면 외로워서 안 돼.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고. 사는 것도 같이 살고. 현재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이 소설가는 이 아내의 고백에 어깨를 쓰다듬는 것으로, 아내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 신실하겠다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한계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놀랍게도 이 한계 있는 피조물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오늘까지 유효하지요. 그런데 성경 그러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3, 9, 27 모두 66권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으로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언약이고, 언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언뜻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옛날 세대니까 더 이상 필요 없고 지금은 신약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목표를 향한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처음 주셨던 언약들이 유지될 수 없자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또다시 갱신하시고 계속 갱신하시다가 더 이상 구약의 옛 언약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이 성취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이지만 단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새로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언약은 계약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계약은요, 서로 간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에는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신실함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대로 안 하면 끝내면 되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계약이었다면 인류는 옛날에 이미 파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 것은 우리와 맺으신 것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당사자와 서로 간에 구속된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된 관계라는 이 언약이라는 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불성실해도 쉽게 파기하지 않고 다른 한쪽이 끝까지 신실하며 인내하며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언약은 지키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언약 관계는 서로 간에 이 결속력 있는 관계로 들어갈 때 상호 간의 배타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관계에 걸맞는 상호 간의 의무와 책임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장 잘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 그래서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커버넌트. 오늘 새벽에 박지연 목사님 딸이 이제 결혼을 했죠. 이제 미국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스트리밍을 해줘가지고 제가 새벽에 봤습니다. 봤는데 결혼 서약을 할 때 서약이라는 말을 커버넌트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은 서로 간에 끝까지 신실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서로 간에 배타적인 상호 의무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언약을 체결하면 종종 이 언약 체결에 대한 징표를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언약 체결, 결혼식 할 때는 결혼 반지를 주죠. 언약의 반지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은 그 언약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결혼식 때 예물 교환, 언약의 반지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도 서양에서는 이 반지를 교환할 때는 언약의 징표로 반지를 교환하죠.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 징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할례를 징표로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언약 백성의 징표로 주셨죠. 그 세례는 그 성령은 마음에 주시는 할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최초로 맺은 언약, 성경에 이제 언약이 나오는데 최초로 맺은 언약은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등장하는 언약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언약.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갔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대리 통치자로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복하라고 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다스려라.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치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토, 주권,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땅을 정복해라. 땅을 주신 거죠. 온 세상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국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권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을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 언약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외부 구조, external structure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외형적인 구조. 자, 그러면 이 외형적인 구조가 내면에서, 내부에서 잘 돌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된 헌법, 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내부 구조인 이 법,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헌법이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큰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서 선악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릇되거나 비뚤어진 것들을 바로잡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명령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열매 먹지 말아라.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악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냐?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이 법이 통치 기준이 돼야 되느냐? 내가 기준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기준이다. 자,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 나라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최종적인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한계 있고 연약한 인류가 소유하려고 시도했던 것에 대한 범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류는 하나님과 맺었던 최초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죠. 비록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이것이 언약이라는 암시를,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260쪽 호세아 6장 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죠. 자, 아담처럼 무엇을 어겼습니까?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불순종으로 언약이 깨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언약 깨졌으니까 너 이제 저주받은 대로 살아라. 네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네 뜻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너의 통치 아래 살아봐라. 아담의 통치 아래 인류가 살아봐라. 그게 행복일지 불행일지 살아봐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아담 언약입니다. 이 아담 언약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미 깨져서 끝나야 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장차 여자의 후손,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특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죠. 이것은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가져오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새 언약을 바라보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비록 범죄했지만 완전히 타락해서 용도 폐기된 인생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약속의 후손을 준비시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최고 기준이 아니라 내 뜻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가 퍼짐과 동시에 죄가 퍼지게 되면서 아담 이후 10대 만에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죄로 극히 부패하여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자,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끔찍한 범죄로 치닫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눈뜨고 보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탄하셨다고 그러죠. 한탄하셨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홍수로 심판한다는 건 뭐냐? 온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로 리셋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의 상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상태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로 뒤덮인 세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창조 이전으로 리셋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은 파기되는 것일까요?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언약,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는 나라와 인류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언약은 포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담의 후손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마련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이어가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나오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과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시고 홍수 이후에 새 땅을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되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 다른 점, 두려움, 짐승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노아와 추가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추가적인 언약, 그게 바로 9장 11절인데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약속은 뭐냐? 이제부터는 인류의 죄악과 불성실함으로,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절대 물로 다 쓸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행동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악이 가득 찬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언약을 어떻게든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포가 불과 5대도 지나지 않아서 인류에 들어온 죄악은 또다시 온 세상에 퍼지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하여서 바벨탑을 쌓기에 이릅니다. 이 바벨론 지역의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 이름을 하나님보다 높게 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모든 인류가 모든 역량을 집결하기 시작하죠. 이전 같으면 다시 물로 쓸어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언어를 흩어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고 그 가운데 또다시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실 텐데 이 복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뒤집으면 이것은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의 또 다른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류가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왜? 다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타락한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정,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언약 백성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 후에 이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며 성취가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다시 갱신이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 준 언약, 또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언약이라고 해서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을 통해 모든 나라를 복주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언약이 되고,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서 땅을 주시고 백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그리고 주권을 주시고, 또 헌법과 같은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까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기에 힘썼지만,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급속도로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전성기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런 다윗에게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특별히 다윗 너의 자손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 계보가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에게 주셨다고 해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지 않고 급격히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타락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이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아무리 말을 하고 좋은 법을 줘도 순종을 못하면 포기하셔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1101쪽.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 계명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지 않을 것은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돼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가 마음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맺어질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로 물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 해결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되는데, 이 법이 새겨지는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임하시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약속한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때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기쁘게 율법의 1.1회까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고 이 언약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언약의 피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십자가에 치르며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던 육체의 할례 대신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새 언약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보다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모든 권세,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는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구약의 언약으로 끝이 아니라 결코 취소되지 않고 이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보다 온전하게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성전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새롭게 주시게 되었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약속을 함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을지 모르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불성실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결코 한순간도 놓지 않고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분 앞에, 복음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나 보다,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절대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드신다, 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지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바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그분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마침내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저희들 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낭망이 찾아올 때도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